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아멘. 주여, 지극히 높으신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저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은 신약성경 19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그들이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2024년도 1월달이 매선 추위와 함께 바람처럼 지나가고 2월달이 벌써 됐습니다. 조금 지나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오고 주위가 서서히 가고 나면 꽃피고 새우는 새봄이 올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흔들려도 우리의 신앙만은 날마다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 유대인들과 논쟁했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자 사람들 매수하여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거짓 증인 세워서 공회에 고발하여 재판받게 했습니다. 재판장이 대제사장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들어서 증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요셉 때 성전이 있었느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지 않았느냐? 모세 그랬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성막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몰록의 장막, 레판의 별 우상으로 숭배했는데 너희도 목이 꺾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 듣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들 죽이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잡아준 자가 살인자가 되었다고 그들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맨 먼저 그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렇습니다. 54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대개 설교하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발고 아멘을 받고 순종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말씀을 배달부 노릇하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듣고 화를 내면서 아니 목사님 나에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날 미워하나 강한 반발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 받고 아멘에 회개해서 고친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찔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방법 중 하나가 마음을 찔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쌓이는 경보기 같습니다. 사도행 2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서기관 제사장들아,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 매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도행 2장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선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 듣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감리교 창시한 웨슬레가 이 말씀 듣고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진 부잣집 아들 슈바이처가 이 말씀 듣고 변화받아 아프리카 성교사로 들어가서 많은 생명 살려서 아프리카의 성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찔림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로 부임하셔서 처음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막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목사님 다가오시는데 목사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설교하시면 안 되죠. 양쪽을 다 들어보고 공평하게 설교하셔야죠 하더랍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목사님 일려 바쳤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니요. 난 이번 주에 처음 와서 권사님도 잘 모르고 목사 며느리면 내가 더구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 일러 바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참 이상하네. 우리 며느리가 꼭 목사님한테 일러 바친 것 같은데 이상하네 하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찔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아멘을 받고 회개 고치면 될 것을 그냥 다른 핑계대고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 반면 어떤 사람은 설교에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병 다시 말하면 문둥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저주라 생각해서 집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문둥병의 무서운 것은 그 병이 심해지면 감각이 없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칼로 살을 베어내도 감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십니다.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만 사람들은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찔림받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설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를 갈면서 부자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니 너 주제에 우리 같은 성경 박사를 네가 가르쳐? 하면서 고자질한 대로 거짓 증인, 가짜 증거를 가지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깨우침 받고 찔림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보호자에서 앉아서 계시다가 일어선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면서도 끝까지 얼굴이 천사같이 평화롭게 되고 복음을 전하자 너무 기쁘셔서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응원하시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때린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울 때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호주와 축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중계를 많이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가 2대1 이겼더라고요. 근데 다 끝난 결과를 알고 이겼다고 알면서도 마지막에 그냥 우리가 후반전에 한 골 먹고 나서 그 후반전 거의 끝에 가서 추가 시간 되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그냥 페널티 박스에서 페널티킥 얻어서 우리가 이기고 한 골 넣고 다시 연장전에서 120분 또 30분 연장해서 다 끝나갈 때 또 황희찬 선수와 몰고 가다가 반칙을 얻어서 손흥민 선수와 프리킥으로 멋진 그림과 골로 넣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대한민국 하게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냥 앉아서 볼 수 없습니다. 어제 아마 중계해 보신 분은 몇 번 일어섰다 될 것입니다. 왜?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데반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 지켜보시고 일어서셔서 스데반 응원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7장 56절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걸 보노라 하는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인자는 한문으로 사람인자 아들자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만 번역하면 제대로 번역이 안 된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인자로 번역했지만 거기에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자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 신학에 있어서 인자라는 말은 역사의 끝 종말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신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끝, 세상 끝날에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 나타나신 하나님 모습을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그다음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인자라고 90배 정도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인자란 말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데반은 그 말 이해했습니다. 예수님 재판받을 때 빌라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가야바는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라고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자 주님께서 심판주 오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모습 보고 즐겁게 기쁘게 평화스럽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억울하게 재판받고 핍박당하면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큰 핍박당하면서도 순교하신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이 보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본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머리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7장 57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여기서 유대인의 모습 보십시오. 일갈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질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분에 찼겠어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아마 애들 마루 머리꼭지가 돌았던 것 같아요. 왜? 스데반을 보고요. 복음을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58절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바라피둥이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증인들이란 말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일 때 돌로 친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의 옷을 맡아둔 것이 이 사람이라며.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 옷을 맡아서 증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발 그 순교에 있어서 사울이 굉장히 큰 역할 내지 어느 사람은 주동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돌로 쳐 죽는 장면을 증인한 것입니다. 집행한 사람의 옷을 맡아서 주는 관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장 가까이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구약을 많이 알지? 어떻게 구약을 들어서 메시아 예수를 설명하지? 예수가 메시아가 맞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만약 메시아를 주겠다면 큰 죄인 아닌가? 의문이 들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메섹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완전히 핍박자 전도자 바꿔졌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스데반을 잃고 사울을 얻었다. 기독교는 스데반을 잃고 사울을 얻었다. 됐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바울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씨앗이 떨어져 스데반의 생명이 떨어져서 사도 바울이란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를 얻은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썩지만 그냥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처럼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59절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을 돌로 치니까 스데반이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6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요 주여 이 죄를 그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소리 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께서 순교하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근데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시고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먼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스데반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없고,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께 하신 기도를 앞뒤를 바꾸어서 똑같은 내용 기도를 합니다. 대단히 겸손한 스데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입니까? 자, 이 말을 하고 잔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온몸이 피가 낭자하고 그냥 굉장히 아마 눈으로 보지 못할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의 죽음을 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잔다고 그랬습니다. 야이로 딸 죽어 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다가 깨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래 안 깨면 죽는 것이고 부활은 자다 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말씀하십니다.
선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할 것이요. 제 또 왕노할 것이요. 심판의 부활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뜨거운 불려무 가운데서 세세토록 고통당할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부활하며 우리는 생명의 부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생각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겁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 전파해서 스데반처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를 통해 전해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스데반 자기를 돌로 치고 핍박하는 사람들 보지 않고 하늘 우러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세상 보고 살아보지 않고 날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혈기가지고 고집의 죽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사울 같은 핍박자들이 마음 예수를 강하게 부정한 자들이 바울 같은 전도자 바뀔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나님 미랄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죽이고 혈기에 죽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